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4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수는 73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의 법, 올바른 기도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 속에 어디로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 속담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의 그 결과가 위주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말이겠죠.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나 잘오거나 서울만 가면 돼. 목표가 결과가 중요해 이 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과정, 프로세스하는 그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결과도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도 기도의 방법이 올바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정확하고 핵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 쉽게 얘기하면 응답,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결실을 우리가 손에 쥘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진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드릴 가장 온전한 기도의 방법, 이거 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첫째, 24절의 말씀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everything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 이거 큰 기도고 급한 기도니까 이거는 기도하고 잔잔하고 아주 자잘한 거는 하찮은 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우리 사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것도 다 기도의 제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든 이 말은 이 헬라의 호스라는 관계대명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그 넓이만큼 길고도 큰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양과 숫자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것 그거를 다 통괄해가지고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는 무엇을 향하여 무슨 목적으로 라는 뜻으로 원하고 고대하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간구한다 기도한다 예수니까 그 쉽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그것을 같이 포함한 동사 이코마이라는 합성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되든지 전부 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대상에 대해서 기도한다 간구해라 예배하라 뜻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영의 모든 소원을 간구할 때 그래 그에 따르는 결과적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지 않은 걸 우리가 막 어거지로 얻어내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주께서 약속했으니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석에 계시는 여러분,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약을 먹고 주님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자오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배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이 약간 그 몸에 대장에 원활한 이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 배변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아주 자잘한 그런 것까지도 다 기도의 그 제목에 포함시켜야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 23절에 얘기하잖아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쿵 던져지는 것을 그거 이루어질 줄 알아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도 조금도 말고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기도에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의심치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에 갈등하지 않는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이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된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기독교의 그 교훈에 보면 신앙의 확신, 뭐 확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그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심한다라는 그 사실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을 해야 될까? 이거 말까? 이거를 결정하지 못해서 마음의 깊은 갈등 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한다. 의심하는 것은 의심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들어주실까 말까? 그리고 이 문제까지도 이런 거를 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지. 내가 그 부분의 기준을 정한다는 그 마음의 깊은 안에 속에서 갈등이 가득 차 그냥 뭉게뭉게 차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심치 말고 신앙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제가 하는 내용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용서해야 한다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 응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용서가 왜 나옵니까? 자,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 죄를 가진 우리 죄인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죄인인 채 있는 우리를 죄인인 그거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를 대하는 그 적대적인 그런 적군이나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그 상대방에조차도 사랑하라는 강한 권고의 뜻이 여기 담겨있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미움과 보이지 않는 그 시기심과 그 다음에 그 증오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못 본 척 감춰놓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다 우리 마음 깨뚫게 보신다. 그럼 기도 응답하고도 그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우리가 어려운 숙제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다라는 그 의미는 여기서는 뭐냐면 허락하다. 그 사람을 당신에게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그리고 빚을 탕감하다. 죄를 사해 주다라는 뜻으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이때의 용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죄를 탕감해 주듯이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그런 못된 말, 나에게 대한 태도, 억울했던 거 탕감시켜 줘버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듯이 깨끗하게 해주듯이 그들도 우리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를 계속 쌓아두느냐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없애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나사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가 있거든. 그래서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명사. 마음속에 그 사람의 어떤 붙잡히는 것이 있다. 그 도저히 그거 마음에 그 올가면 그 말, 나에게 대한 그 태도와 행동, 그 붙잡힌 거 뭔가 있는 거, 실정적인 상대의 마음에 죄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해 줘버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빚을 갚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를 불쌍 긍휼히 여겨주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되게 힘든 제목입니다. 과제입니다. 되지 않는 분명히 그 죄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에게 상처 주고 모욕했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탕감해 주라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고 그걸 연결시켜 놓으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사해 주셨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둘째 된 주의 계명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얘기하잖아. 나의 큰 빚을 탕감받기 전에 내게 작은 빚진 자의 빚을 먼저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가난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혹시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미루어 놓고 망설이고 있는 기도 제목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까지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이게 너무 세상적인 이 기도 제목인데 마음에 품고만 있었고 제가 입으로 기도하면서 발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모든 걸 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내가 혼자 스스로 제한하고 내가 그냥 점잖은 척 그 부분을 아뢰지 않은 것, 이것도 믿음 없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비록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리고 되고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어놓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뭐냐, 이런 걸 일까지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나의 것을 자꾸 채우느라 이웃의 것은 팽개쳐 버리고, 다른 사람들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타자를 놓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것이 내 기도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나 태도나 자세나 기도의 분량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모든 그 기도가 나한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다 해도 정말 다른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없고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용서하지 못한 채 그냥 내 기도만 열심히 맹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에 응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올바른 기도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 본절은 23절하고 같이 병행 구절이에요. 이미 23절보다 어찌 보면 더 강조하면서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는 거 받은 줄로 믿어.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더 강조적이고 더 적극적인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즉 이 24절 본절은 믿음이 전제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력을 밝히고 있는 바, 이미 너희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과거형으로 쓰여지 이미 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서 기도의 효력을 평가하거나 절하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4절의 이 본절의 의미는 앞부분의 조건절을 전제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받은 것이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4절의 마음 이 본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히브리서 11장 11절 내용의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가지는 믿음은 불가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들은 얼마나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 마음의 문을 뚜껑을 딱 열어보면 정욕을 위한 간구거든. 인간적인 정욕을 위한 간구이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조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욕심에 네 정욕에 네 그런 탐식 때문에 탐욕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것도 이미 시금석을 가려내듯이 다 가려내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기도를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응답이 분명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아무에게나 해물과 있거든 동사 다시 말해 기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앞절에서 교훈한 바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아울러 반드시 용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언급하는 거죠. 이 용서에 대해서는 무척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바치기 전에도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있잖아요. 재물 예배 드릴 때 네 마음에 좋지 않은 그 허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아주 거룩한 집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헌금 올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라. 희한하죠.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하고 다르고요. 똑같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해줘버려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앞부분에 언급된 믿음과 더불어 용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적이에요. 왜 응답이 안 되냐?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응답 안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정말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기도가 인간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잘 선행돼야 이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 그래야지 하는 관계가 잘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웃이나 형제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 없으면 교회 공동체의 바른 유지를 위해서도 이 규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줘 올바른 기도 방법이 그 외는 아니라 용서가 우선 선행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한 채로 잘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다 연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의심하지 말고 그런 뜻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새해에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누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